오늘 주기도문 함께 은혜 나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앞에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왜 기도로 간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요구를 기도를 해야 돼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나한테로 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그게 전제하에서, 그거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필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초점을 둔 우리의 양식인 거지,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일신만 건강하고 빛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령 건강을 구하든지, 물질을 구하든지, 관계의 회복을 구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로서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가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제, 핵심이 나오는 구절이 6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하는 거를,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건너지 못한, 상달되지 못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6장 32절로부터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라는 아주 확고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매칭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내가 먹을 거를 나한테 나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 네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종의 필터, 걸음 종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자,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 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원이 뭐냐? 그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라도 뭐 식사를 아무래도 밥을 안 하고 노동을 하면 힘들어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그럼 우리의 대부분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일단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오늘 밥 굶으면 어떡하나?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그러니까 내 일신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들이요. 선교를 오지로 떠날 때요. 물론 약간의 파송하는 교회에서 얼마간 지원을 합니다만 대부분 맨주먹 붉은 피로 가죠. 저 아프리카 오지를 가든지, 저 동남아 아니면 뭐 중국이 되든지, 아랍 지역이 되든지 가면은 정말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선교사의 자녀들 대부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대부분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마치 단서처럼 보여요.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먹을 거 줄 테니까 너 일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염려를 더 이상 안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계속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전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정말 극빈에 절대 빈곤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겠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 그 해소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있을 때 이 기도가 단순히 육신의 내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용할 양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또 우리들의 염려 가운데 흔히 있는 염려가 뭡니까? 6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또한 백합화 얘기 나옵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게 단순히 우리가 무슨 들의 짐승처럼 먹을 거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양분이 분명히 내포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영적인 떡 누구예요? 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럴 때 제발 집에 먹는 밥상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소중하죠.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별한 절기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양식의 중심, 음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떡을 뗄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너희들은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었으면 이것은 내 몸이니 포도주를 따르면서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이고 매 주기도문을 하는데 맨날 뭐 일용할 양식 뭐 아유 요새 뭐 못 먹는 사람이 있나 그런 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떡, 이 떡을 바로 일용할 양식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를 이루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노동의 그 바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은총, 그 몸을 내놓으신 그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떡을 그리스도께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밥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그 밥상 공동체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그 일용할 양식이 완전히 그러면은 육신의 양식은 아니네요.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양식 그러면은 꼭 우리가 뭐 제가 어저께도 누구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식사를 한다. 식탁을 한다 그럴 때 나눈다 그럴 때 누구하고 밥 먹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행하고 식탁은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진수성찬을 차렸다 하도록 그 음식이 맛이 있겠냐고요. 맛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이 양식이 마땅히 내 육신의 건강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데 충분한 자양분으로 소화되도록 하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이 평화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밥상이 온전한 밥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밥상의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관계죠,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혐오가 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하면 내가 음식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마땅히 그거를 취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최소화돼요. 영의 양식이 되든 육의 양식이 되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한 양식으로 내 안에 흡수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구하는 거를 먹고 마시는 거를 걱정하는 거를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천착된 기도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구하는 기준이요 범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우리가 구하는 범위와 그 양식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라고 그래요. today.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복수예요. 나 혼자. 가령 기도를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하루치입니다. 오늘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우리의 육신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건강의 양식이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리가 만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직장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그 직장이 서로가 정말 다닐 만한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고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보람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만큼 보람만큼 나를 살찌우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셔서 내가 창고에 곳간에 들여놓고 두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양식이 조금 여유가 있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의 영적인 양식의 은혜가 나한테 넘쳐. 그러면 그걸 혼자만 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TV에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빈곤한 아동들을 돕는 유니세프 이런 데 광고 전에 이걸 줄인 아이들을 보여주는 게 무슨 빈곤 포르노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든 저러든 간에 줄인 이 인류 사회에 줄이는 자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너무 교회 자체를 키우는 일보다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교회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정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양식을 주세요라고 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의 기준을 찾아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아골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골이 기도했던 이 필요한 양식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너무 많으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놓친다는 거죠.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또 너무 적게 주면 우선 내 굶주림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남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수준을 그런 정도로 정해야 된다. 즉 내가 오늘 줄여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정도, 내가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내 재물이 남아서 버리는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오지 않는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해서 쌓아두는 그런 미래의 자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사를 한 번씩 하면은요, 막 짐이 막 몇 박스씩 나오고 심지어 한 추럭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쌓아둔 거예요, 쌓아둔 거. 거기서부터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저도 보면 집이고 교회고 책이 그냥 선점처럼 쌓여 있는데 언젠간 보겠지. 근데 어느 날 그 책을 보내면 거의 몇 년을 안 본 책이에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특히 그러죠.
장롱에 옷이 칵 찼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있겠지. 언젠간. 그래갖고 보면은 뭐 10년, 20년 전에 옷도 걸려있고. 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저는 이제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책, 저희 집에 있는 책을 한 80%는 진짜 나눔을 하려고 그래요. 그 용기를 주님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쌓아두는 양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쌓아두는 양식을. 우리가 그 양식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예비하신 모든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를 나 혼자만 쌓아두고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즉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양식은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나 혼자만 다 무슨 보물단지 감추듯이 그렇게 감춰서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요. 이게 싱잉볼이잖아요, 여러분. 이 싱잉볼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여운이 있는 이 여음이 이 안에 뭘 넣으면요, 절대로 소리가 안 납니다. 채워지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그래서 비워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내 속의 울림이 영적인 것이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비워져야 채우는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 뒤에 주님의 기도를 덧붙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단서는 오늘입니다. 오늘. 쌓아뒀다가 내일부터 써먹어야지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뒀다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았다면 일용할 양식처럼 품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미입니다. 언제요? 오늘요. 내가 하루의 양식을 마땅히 먹고 남은 나의 생활비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라도 덜어내어 하나님 이름으로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하고 구제를 하는데 쓰임받도록 내 양식을 내어놓는 마음.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만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서 만나를 내려줄 텐데 거기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남는 것은 차마 장애가 있어서 나와서 그거를 거두지 못한 이와 나누라. 창고에 들이지 마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만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부족함도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 모두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너무 세속적인 것, 너무 세상적인 것에 기도 제목을 많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이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입니다. 내일 먹으려고 쌓아둔 양식을 오늘 필요한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인 것이 명백히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양식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 모두가 나누는 그런 복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